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스토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 다 복음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진짜 마태가 쓴 복음서라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고 사람의 이름을 넣은 거죠. 이렇게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세 책을 가르쳐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그런 일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감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던 독특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가 헬라어로 에고에미라고 써요. 에고에미. 그러니까 에고에미란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시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 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에고에이미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떡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여러분 떡 좋아하시잖아요. 예? 떡 좋아하시죠. 예수님이 떡 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귀한 진리를 깊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결국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큰 사건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그때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배경으로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나가니까 막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병이 나요 안 나요? 막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또 전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고 광야는 넓은 곳이잖아요. 그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절이라도
잊을까? 한 소절이라도 놓칠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태어난 것도 복이지만 또 그때 안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오늘 하루 종일 드리면 몇 명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장로님들은 남아 있겠죠. 어차피 장로님들이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한 오후 5시까지 저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막. 근데 여러분, 예전 중국 선교 같은 데 가면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이 1시간으로 이제 고정돼 갖고 1시간 지나면 막 시계 봐. 이거 1시간 다 됐는데 왜 안 끝나나. 그것도 이상하면 막 시계 두들겨. 왜 고장났나. 시계가 안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1시간에 딱 있어갖고 저도 이제 딱 12시 딱 되면 끝나요. 저는 시간을 칼같이 잘 지키는 스타일인데 중국 선교 같은 데 한번 가면요. 저기 가면 찬양만 2시간 해. 예배 전에 찬양만 2시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면은 점심때 지나서 이제 말씀을 막 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시간 예배, 1시간 반 예배 익숙해지도 우리는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말씀 들어온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 광야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돼도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그때 제자들이 걱정한 것이 뭐냐면 뭐가 걱정돼요? 왜? 저 사람들 지금 이틀째 굶고 있고 3일째 굶고 있는데 저 사람들 저러다가 뭐 탈수 증상 나고 기진해서 막 쓰러지고 하면 큰일 난 일이잖아요. 굶주림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지내면서 명절 전에 지난주에 명절 다가오기 전에 제일 걱정이 뭐예요? 뭐 먹을까? 음식이요. 진짜 우리 남자분들은 그 부분에 조금 덜하지만 참 우리 여자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1단계 욕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욕구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 단계 뭐 명예도 추구하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많이 경험하잖아요. 교회 뭐 학생들 수련회 간다, 뭐 우리 성도들 단기 선교 간다, 뭐 목회자들 교회 뭐 행사한다.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어디서 뭘 먹을까? 여러분, 여기 에너지를 참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뭡니까? 어린 아이에게 들려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것으로 수많은 수많은 먹였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면 그곳에 여자도 있었고 이 떡 갖고 온 아이도 있었고 하면은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를 남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후에 이 사건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놀라운 사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떡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왕으로 삼으려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임금입니다. 막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진짜 저분이 메시아다 말이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이분만 있으면 무슨 문제는 해결돼요? 먹는 문제 해결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뭐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합니다.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호주라는 나라처럼 호주는 정년 타면은 다 나라에서 뭐 다 먹고 살게 하니까 우리는 뭐 나라에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뭐 저기 나가서 조금 청소하면 또 용돈도 주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뭐 왕이 되죠. 지금 이 백성들은 여전히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이분으로 예수님을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셨다. 여전히 1차원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이해한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다 말이죠.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존재,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단어에서 중요한 두 단어 생명과 떡이 나오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 말로 조에라고 표현합니다. 조에라는 말.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움직이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해요. 살아있으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거 이것도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쓰여진 이 조에라는 말은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단순히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TV 보면 가끔씩 식물인간 되었던 사람 그분도 숨은 쉬잖아요.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명은 있지만 참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 조회란 말은 그냥 숨만 쉬고 있고 육신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의미할 때 조회라는 말을 씁니다. 조회. 생명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떡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떡은 그 먹을 때 그때뿐입니다. 먹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지, 또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뷔페 가서 실컷 먹어요. 진짜 뷔페 가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갖다 먹고 네 번 갖다 먹고 난 내일 것까지 다 먹는다 하면서 뭐 5번 6번까지 막 갖다 먹어요. 저는 옛날에 한 7번 8번 이렇게 청년 때는 다 그렇게 먹잖아요. 뭐 그렇게 먹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면 그렇게 먹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번 먹으니까 뭐 3번도 한 접시 한 끼면 하루치를 먹는 거잖아요. 막 갖다 먹어요. 막 내일 것까지 다 먹는다. 그런들 뭐 합니까? 그 다음 날이면 또 배고파요, 안 고파요? 또 배고파요. 우리도 더 배고파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는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라도 걸으면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6째 날은 이틀치를 내려주시니까. 이렇게 떡은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과 달리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굶주리지 않아요. 영원한 만족은 부족함 없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떡으로 표현했을까? 생명의 떡으로 표현했을까? 이 생명의 떡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생명의 떡은 우리 육체적인 만족이 아닌 영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알고 있잖아요. 다 교육받아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광야를 생활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다.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러나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만나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린다 해도 그 모든 것의 결국은 허무하고 끝없는 갈증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충만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나 돈 많이 벌어야지 해도 그 돈으로 만족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편리함은 있겠죠. 그러나 그 돈으로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내가 산다고 해도 그 궁궐 같은 집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 1년, 길게 1년, 2년은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 지나면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영원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이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이 주는 의미는요, 생명의 떡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갈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단지 물리적인 배고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허전함, 부족함, 갈급함, 이러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냐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왜 이 시대가 이 모양이 꼴일까?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누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세상의 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지만 착각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좋은 거 먹으면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먹으면 더 좋은 거를 찾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 왕은 뭐라고 교훈하고 있냐, 이 만족함을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를 표현하면서 잠언서 30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15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예, 거머리로 표현하면서 이 거머리에게 달라 한다. 인간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35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을 충족시켜 주실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갈망을 그 은혜로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게 주는 물은 내게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깃고 있는 그 우물물에서의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내일에 또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또 수고하는 만큼 어떤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결국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소되고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이 해소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육신의 떡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영원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떡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준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이 말씀을 오해해갖고 막 초기 교회나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는 막 살을 먹는다 그러지 막 피를 마신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다 막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 떡은 단순히 세상에서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떡은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으면 어때요? 그 떡이 그대로 배설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떡 먹으면 뱃속에서 위에서 장에서 소화가 돼서 뭐가 돼요? 배설물은 물론 나오지만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영양분이 돼갖고 우리 몸으로 다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다 되고 에너지가 이제 다 되고 날무 찌꺼기가 이제 배설되는 거잖아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떡이 내 몸과 하나가 딱 돼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내 몸에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5절 말씀까지 보면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삶,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참된 음료가 된다는 거. 뭐 직접 가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와 예수님이 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신비한 연합이 되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다 돌아가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가리켜 뭐하러 나는 떡이다, 너에게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는가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생명의 떡인 나를 봐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떡을 매일매일 먹어야 살듯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나를 먹는 거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는다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떡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68장 우리 찬송하실 텐데요. 이 찬송 후렴 부분을 보면은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인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온 자는 결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되심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고서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않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되는 삶이 되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내 삶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의 영원한 해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이지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